할렐루야. 주일 단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빛을 따라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느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고 온전히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과 염려와 불신과 불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시는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저희 마음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뜨거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온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길된 교회 정교인 모두에게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주님 안에 몸과 마음이 자라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앞날에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예비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한 학기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축복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강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무명, 사명, 유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요. 요즘에도 종종 호텔에 서랍속이나 또 책상 위에 홀리 바이블, 성경이 놓아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한 청년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난 성경을 샀다. 나도 성경을 읽어보아야겠다. 아주 짧게 지나가는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그 청년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펼쳐 들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펼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청년이 나도 사서 읽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그 성경책, 이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아니면 도무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 맞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 여인들의 생명,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두 명의 산파입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였는데 이 바로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는 성경에 기록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외의 성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백부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걸린 여인,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되었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 어린아이. 여러분, 이들은 성경 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담아서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보잘것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우리 길든교회 자녀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지요. 그런데 어제 저희 막내가 오자마자 저를 푹 안아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만나고 왔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길래, 어떤 말씀이 들렸길래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명의 삶, 자격 없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유명한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지요. 자신이 정말 가슴으로 낳고 정말 기른 것과 같은 성도들이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고 사도의 권위, 그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비록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었지만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쓴다. 그는 여러분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 무엇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무렵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의 손에 들린 게 있었는데 바로 화려한 추천서. 나는 이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또 바울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직접 대면해 보니까 너희들 알지 않냐고, 바울의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다고, 볼품없고 약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가 받은 그 고통, 그 아픔, 매맞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막 이런 부정적이고 비난을 바울에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도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에요. 좋은 이력서, 뛰어난 언변, 강한 리더십.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함께 사역을 했던, 제가 참 좋아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전도사님이셨는데 40이 넘어서 늦게 장가를 가신 분이십니다. 요즘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이 종종 생각이 나요.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분이 외모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키도 작고 외모적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을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단, 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온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막 손에 막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 주에는 그분께서 더듬거리며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 안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기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부교역자였지만 매일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이 주 안에서 얼마나 강함인지를 그때 조금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이니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 또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력, 언변, 리더십, 그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10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철학가들이 곳곳에서 연설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뛰어남의 함정. 이 뛰어남의 함정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력을 꺼내 들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궁핍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입니다. 숨겨야 인정받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요? 매맞고 갇히고 굶주린 사람이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죠. 선뜻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의 고난, 어려움, 상처, 매맞음, 실패를 꺼내 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실패와 고난의 자리, 상실과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무명으로 이끄는 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명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세우며 인정받으려 했던 것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힘써 붙잡고자 했던 것들,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무명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이름을 쌓아 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름을 지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 길덴교회에게 주시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우리 길덴교회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헌신 그리고 사역, 사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이 생겨나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개인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철저한 무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무명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뛰어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마다 이 무명의 자리를 지나갔더라고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40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을 가서 수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보고 또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시 바울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며 철저하게 인간이 되는 광야의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은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 마음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들, 여러분, 그 자리가 광야로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지요. 철저하게 외롭고 메마른 곳이지만은 동시에 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둔 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무명의 자리,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데 바로 나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시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무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우치지 않았다면, 사명을 붙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많은 환난과 맞음과 갇힘과 그 고통의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사명이 없이는 무명의 자리를 버틸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버틸 수 없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버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 때에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가진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비록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사명을 붙드는 이들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의 자리가 달라요. 우리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교제했던 친구가 어느 날 병실에 홀로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였는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거죠. 급하게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그 간증을 최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는 사명을 그때 주신 것이죠. 달려가야 되겠다, 그분 만나야 되겠다,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은 그저 그 친구를 방문한 병문안의 그러한 시간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영혼을 위한 사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몸에 질병이 있다고, 혹은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뛰어남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무명의 철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칭찬을 생각하니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형편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무명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은요, 우리를 무명에서 유명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유명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유명함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유명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내 형편에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할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 없어지고 썩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들이지요. 1956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위튼 컬리지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의 채플실에 그분의 아내가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졸업을 한 후에 젊은 나이에 당시의 외부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부족으로 알려진 그 에콰도르의 부족, 그들에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품고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정작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그 부족의 사람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허망한 일 아닙니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 미 전역에서 수많은 신문들이 그들을 대서특필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이번에는 남편의 뒤를 쫓아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놀라운 장면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이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네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 그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이 후에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훗날에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어간 그 땅에서 그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생명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철저히 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셨고, 또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한 영혼과 한 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삶이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무명의 삶, 그리고 익명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공허와 상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과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오늘을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무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며 나를 철저히 낮추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공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시는 그 광야, 하나님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철저히 무명으로 하나님 빚어가시지만은 하나님 사명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명을 견딜 수 있는 길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견디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무엇으로 충만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무명한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뛰어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뛰어남과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고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바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늘 살겠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슬프고 아플 때에도, 외롭고 공허할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리가 무명의 자리인 듯 보이나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무명의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이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차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단비 예배 전까지이고 매 주일 하지 못하시더라도 교대로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광조끼를 입으신 분들에게 주차 봉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체는 박승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 방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무명한 자나 그 자리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유명한 자로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길든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